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짧죠 오늘도.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 바라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10계명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1계명부터 지금 6계명까지 했고 오늘 7계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에 관한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이 사용하지 마라.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인데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 날 주일을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에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계명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아말렉에 대해서 또 그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이제 칼을 꺼내 가지고 친구를 가족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 이 이스라엘에게도 나타났었고 아말렉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범해서 그들이 또 심판 당한 것이 있었고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뭐 도둑이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유효하게 미국엔 총기가 자유롭잖아요. 물론 허가 받는 거지만 도둑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어한다고 총으로 죽여도 거기에 대해서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뭐 도둑 들어왔다고 우리가 죽여버리잖아요. 우리 책임져야 돼요. 거기에서. 미국과 한국은 좀 다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살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인해서는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형제를 욕하거나 미워해서도 안 돼요. 형제를 욕하거나 미워하는 게 뭡니까? 그게 살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라가라고 골빈놈 방어라고 이렇게 누구를 올려서도 안 돼요. 그게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기 때문에 살인하면 어떻게 되냐?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옥불에 가게 된다고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 자, 이 살인을 꼭 뭐 도구를 통해서 누구를 때려서 죽이는 거 그것만 살인이 아니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사실. 미워하는 미움이 뭐다?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럼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원수된 자였어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 죄로 말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도 용서해라. 우리 그 주기도 본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 용서해 달라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그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뭐냐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보다 낫고 내가 어떤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인데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뭐 사하고 이런 물론 우리에게 잘못을 했죠. 제가 잘못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을 용서하냐? 우리가 원수였는데 원수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었듯이 나도 나에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거나 우리 주위의 이웃을 미워하거나 가족을 미워하지 마시고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가 그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괴롭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그 미움 때문에 괴로우니까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는 게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내가 이제 용서해봐야지 마음 먹는다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믿거든요. 보기도 싫거든요. 함께하기도 싫고 뭐 용서의 이음도 생각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너무 밉다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나 분명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컨대 성경의 말씀도 그러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원수를 죽여도 좋다 이런 말보다는 신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원수된 자도 사랑하는 자,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간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간음이요, 이제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육체적 간음이 있습니다. 육체적 간음, 뭐 너무나 잘하는 것이요. 뭐 소위 말해서 바람 피는 게 육체적 간음이죠.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결혼 제도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육체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육체적 간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바람 피는 게 간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건전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육체적 간음이고, 두 번째, 이 영적 간음. 이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간음이란 말은 다른 말로 우상 숭배인데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하나님만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음행을 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둘 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간음도 하지 말고 영적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음행을 어떻게 피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음행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생각 쫓아가거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거 뭐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아까 죄에 대해서, 우리 원수에 대해서 그 용서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죄에 대해서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고 죄도, 이 가늠한 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제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힘들어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회개라고 표현하는 것이, 회개는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 깨달았다. 근데 그 깨달음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내가 그냥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고 본다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간음, 육적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 간음, 이게 더 심각하죠. 사실은 둘 다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육체적 간음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이 첫 번째가 이제 육체적 간음인데요. 육체적 간음. 그래서 2절 보시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뭐하라 합니까?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뭐 해야 돼요? 남편을 두고 뭐하라? 결혼하라는 얘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이 본능이 있잖아요. 욕구가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성적인 욕구가 하나 있습니다. 또 음식 욕구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수면욕이 있습니다. 이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 다 잠 안 자고 버틸 수 있습니까? 배고픈데 참을 수 있습니까?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해서 뭐라고 합니까? 결혼하라는 것이에요.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맛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성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절제하냐? 그것을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라는 것입니다. 결혼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욕을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결혼 생활 안에서 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은 그렇게 할지니라. 이 성적인 것에 서로 이렇게 잘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이 좀 재밌는데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이 원할 때 그렇게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도 똑같거든요.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내가 내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누가 주장한답니까? 상대방이요. 아내가요. 남편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오직 그 아내가 하느니.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에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가 한다고요? 남편이 하고. 반대는요. 상대방은요. 남편도 그와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 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내 몸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배려라는 것이에요. 배려라는 거.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의 욕심, 배우자의 필요를 좀 채워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상세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피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육체적 간음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뭐 이미 성경에서는요 한 4,000년 전이죠. 지금으로부터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은 뭐냐면 이제 뭐 그냥 뭐 성적으로 이런 행위 자체는 뭐 너무 흔한 일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것도 잘못한 건데 그것도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 간음죄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제 남녀 간의 그런 뭐 행위나 뭐 그런 거는 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냐? 동성애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뭐 때문에 망했어요? 성적인 타락이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뭐 바람 피고 뭐 이렇게 하고 간음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어디까지 이르느냐면 동성애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끝을 이루게 되는 거죠. 난잡한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냐? 망해버렸어요. 소돔과 유황불에 떨어져가지고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음에 대한 분명한 처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 따라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간음하는 게 그냥 육체적 행위만 간음이 아니고 마음의 정욕, 마음의 욕구 생기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 자체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쁜 여자를 보고 어떤 뭐 잘생긴 남자를 보고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자체가 뭐랍니까? 간음하였대요.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죄에 대해서 한 발 더 나아가신 것이죠. 그전에는 육체의 좀 행위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 육체 행위에 대해서 조금 머물렀다면 지금 어디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미 간음을 범하였으면, 여자에 대해서 음력을 품었다면 그것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근데 너무 간음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오늘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말씀드렸죠. 미워하는 것이 꼭 드러나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미워하지 않는 마음, 이런 시기, 질투, 안 좋은 마음들이, 악한 죄가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간음도 이게 꼭 육체로 드러나서 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이런 죄성을,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어떻습니까? 선합니까? 악합니까? 모든 인간이 어떻습니까? 악하죠. 선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는 자만, 여자를 보고 음력을 푸는 건 다 죄라. 가늠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가 없으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므로 이 음욕을 품는 것이 모든 인간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꼭 간음뿐만 아니라 악한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영적 간음에 대한 말씀인데 예레미야 3장 8절에서 9절, 그 전에 말씀 이것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네이아라는 이런 말인데 이게 결국 우리가 많이 쓰는,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포르노 있죠. 그거가 이게 언어예요. 이게 어원인데, 그래서 포르네이아가 이게 영적인, 육적인 간음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행의 원어가 포르네이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영적인, 육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간음, 이게 이제 밑에 이제 일단 먼저부터 나아프라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구약에 간음하는 것은 나아프고, 그 다음에 신약에 이제 간음하는 것은 포르네이아라고 해서 영적인, 육적인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포르노, 이거가 간음하는 것이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8절 한번, 예레미야 3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참 이것도 안타깝죠. 이게 아까는 이제 육체적인 간음, 남녀 사이의 간음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뭔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레미야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8절에 보시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뭐에서 망했냐면 우상숭배에서, 영적인 간음에서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상숭배에서. 근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내쫓고 아수르로부터 쫓겨나고 이제 망했어요.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현하실 때, 성도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랑 되시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혼서까지 주었대요. 우리가 신랑 대신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음행했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혼서까지 내어주고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했으면 이제 언니가 망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매 동생은 정신을 차려가지고 언니가 저렇게 망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뭐 했대요? 행음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범했다는 것이에요. 유다가 좀 이스라엘보다는 낫긴 합니다.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다에는 뭐 히스기야라든지 뭐 이런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게 참 감사한 일인데, 그리고 유다는요 다윗으로부터 혈통이 다 이어져요. 근데 유다는 뭐 계속해서 왕이 바뀌고 이러거든요. 반역 일으키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유다는 낫긴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우상숭배해서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뭐 우상숭배했고요. 그 전에 이미 망했고 나중에 유다도 망하게 되는데 뭐 때문에 망했냐? 행음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고 신랑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 가늠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해서 어떻게 됐냐?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망했냐? 9절에 보시면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이게 뭐냐면 돌로 만든 조각상, 나무로 만든 조각상 우상 만들어가지고 바울이요 아세라요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면 말을 듣지는 않아요. 그게 언제부터였냐? 출애굽 때부터 그럽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고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듣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보내주셔서 출애굽 이후에 또 사사기 시대도 그렇고요. 또 그러면 왕을 세워서 그러면 괜찮아.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시종일관 우상 숭배합니다. 때로 물론 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지만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금송아지. 그러면 사사의 시대는 괜찮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까지 쭉 이어서 공통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안타깝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겠냐?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무겁게 여겨야 되는데 행음함을, 우상 숭배함을 무겁게 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 땅을 더럽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간음도 물론 하지 않아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간음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뭐 이를테면 부처가 어떠니, 알라가 어떠니, 뭐 힌두의 이런 것이 어떠니, 뭐 무속이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참된 신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제가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하자면 뭐 그때 그 누굽니까? 지용근 대표라고, 이 사람이 이제 설문조사하는 그런 이제 그 사람인데, 교회에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제 기억으로 한 30%인가? 그 설문조사 한 사람 중에 30%. 그러니까 그 정도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한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뭐 하냐면 전보로 만나는 겁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고 어떻게 되냐면 누구 찾아가냐면 무당 찾아가는 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분들, 어떤 분들은 직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뭐 제가 일일이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라고 얘기하면 그분은 또 직분 있는 분들도 다 분명히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성인이 얘기하는 거 보면 바뀌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그 성함은 까먹었는데, 그분 뭐 무속인 하시다가 제가 진선미 집사님, 무슨 성함 제가 간증도 보고 했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도 많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행음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왜 그 귀신을 쫓아가지고 사단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사단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 다른 신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요. 뭐 제우스도 있고 뭐 이런 신이 있습니까? 뭐 부처도 있고 알라도 있고 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누구냐면 다 사단이에요. 사단의 장난이면 하나님도 섬기고 사단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한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고 이게 궁금하니까 좀 잘 맞추는 것 같거든요. 영험하다 그러니까 거기 찾아가가지고 우리 애가 어떻게 되냐, 남편은 어떻게 되냐, 내 문제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거를 묻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은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 가늠한 여인들에게 한다고 해서 이 여인들에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지 말고 가늠한 사람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친구하는 것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뭐냐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뭐 세상이 좋아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해가지고 선악과 나오는시 따라가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 세속에 물드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겁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든지, 물론 세상에 따라가면 거기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둘 중에 바로 하나를 딱 정해서 가야 되지.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거, 우리가 결혼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 사람을 바라보고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거 뭡니까?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간통죄. 그게 좀 폐지되긴 했지만 결혼한다는 거는 한 사람만 바라본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불교도 좀 괜찮은 것 같고, 불교 가서 또 불공도 좀 드리고, 가만히 보니까 무속신앙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점쟁이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은 어떻고 이런 얘기하고, 또 필요하면 또 뭐 힌두교 가지고 가고, 뭐 일본의 신사도 갔다고. 이게 뭡니까? 신앙이 없는 거죠, 이 정도면. 두 가지만 해도 없는데 세 가지 하면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만 바라봐야죠. 하나님만 사랑해야죠. 때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죠. 궁금해서 뭐 점을 볼 수도 있는데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에 빠져가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드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분,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은 뭐 해야 됩니까? 세속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마십시오. 세상에 벗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볍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하지 말라는 것인데 아까 음행을 피하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어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적인 간음도 하지 말고 영적인 간음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다른 뭐 죄가 많이 있죠. 뭐 아까 뭐 미워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강도하는 것은 몸 밖에 범하는 죄예요. 근데 몸 안에 범하는 죄는 뭐냐?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몸 안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라고 나와 있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죄를 범함으로 더럽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음행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육적인 가늠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고 온갖 죄악을 범하는 게 그게 음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분노하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의 공간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장사하고 있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여기에서 장사하고 있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음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 가늠하지 않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음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아까 나왔던 말씀 원어 말씀 하나씩 보면요, 구약에는 이 나아프가 배신 깨뜨리는 것이요. 이게 그러니까 간음이 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배반하고 그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뭐 간음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호사에 보면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을 어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담이. 그래서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간음이 무엇이냐?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배신하는 게 이제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포르네이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음란하는 것, 간음하는 게 포르네이아. 그것이 결국 뭐라고 하냐? 우리가 영화에서 주로 쓰는 포르노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실하게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간음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뭐 어떤 정죄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간음한 여인 아시죠? 간음해가지고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라 그랬는데 일부러 예수님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돌로 그 간음한 여인을 죽였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됐냐면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누가 봐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 안에 들보를 보면 감히, 그래서 우리 두 명 구별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는, 바리새인은 내가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세리는요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늘도 못 보여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까? 감히 이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나는 뭐 깨끗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다름이 없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간음도 해서는 안 되는데 영적인 교만도 큰 죄예요. 큰 죄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데 무슨 내가 영적인 성장이 있고 내가 뭘 대단한 것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의 헌신, 성도의 섬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목사님이 열심히 해서 교회가 성장한 것입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전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장한 것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뭐가 빠져있죠 지금? 거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열심히 했고 성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이 된 것입니까? 그럼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킨 거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내가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는 순간 지금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성장은 누가 이루어 주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지,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누가 다 빠져 있습니까? 다 내가예요. 내가 이거 했잖아. 내가 했잖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자꾸 자기의 본인의 입으로 내가 한 순간 이 신앙이 참 힘들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지, 자기가 뭘 했으면 얼마나 대단한 걸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이 뭐 건강한 게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시니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고, 그러한 역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뭘 자신이 대단하게 했다고, 내가 다 했다고 그렇게 자랑하면 내가 다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드러난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10명 전도했어. 내가 한 20명 전도했어. 표면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복음 증거했으니까. 그러나 그 고백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고백 아니에요? 그것이 참된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영적인 간음도 주의해야 되지만 영적인 교만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영적인, 그러니까 간음을 피하기 위해서 또 교만을 피하기 위해서, 죄를 피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의 옷 입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낮과 같이 어떻게 해요? 단정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고, 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에베소서도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방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잠언에는 루무엘이라고 해서 술도 보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술을 취하지 말라고. 또 그 다음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반복 강조하는 것입니다. 방탕하는 것이 술 취하는 것이에요. 음란하는 것이 호색하는 거예요. 호색이 성을 좋아하는 거, 성을 추구하는 거,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음란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말 반복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적인 것을 추구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려면 결혼 제도 가운데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생각, 내 뜻으로, 나의 의지로, 결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 닮아가는 거. 예수 닮아가는 거. 예수님의 온유하심, 겸손하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성령에 의지하며 성령으로 행하는 거. 발을 맞춘다 그랬잖아요. 예수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맨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스토이키어라는 말은 예수님의 발을 맞추고 성령의 발을 맞추고 하나님의 발을 맞추어 같이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어떤 욕구를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도모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도모가 뭐냐면 그리고 꾀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구하는 거. 그냥 어떤 걸 봤더니 그냥 반응하는 거면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하는데, 도모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우발적이지 않다는 것이,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무엇을 행한다는 게 도모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욕 때문에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게 범죄하는 것이에요. 딴 게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참 기독교가요, 성경이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적당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적당히 합의 보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룩하고 정결하라 그러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해야 될 것들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하면 절대로 그것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간음도 또 영적인 간음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욕을, 그 음란함을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욕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중독에 빠져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성중독뿐만이 아니죠. 뭐 마약, 뭐 성,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중독하는 거, 뭐 게임 중독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통하여 그것이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뜻으로 할 수는 없고, 내가 의지를 가진다고, 뭐 이를테면 담배를 끊겠다고 오늘부터 의지 가진다고 끊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중독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가 있어요. 절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십니까? 절제를 주셔요. 사랑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데 또 뭐가 있습니까? 절제도 주신다는 거예요. 절제를 주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절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가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늠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늠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신부 되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만 거기에 넘어지지 마시고 거룩과 정결로 맞서 싸워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가늠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가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발맞추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육신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벗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벗하면 하나님과 원수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친구로서 거룩한 친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